우리 청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고 치유해야 되냐면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야만 지위 고하, 남녀노소 막론하고 살리는 증인이 돼요. 절대 여러분 위에 있는 그 직장 상사는 절대 여러분이 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이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만 그들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증인되는 것을 두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청년 수련의 3강 메시지가 뭐였냐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나가라. 이게 우리 세계 청년 수련의 3강 메시지였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있듯이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망대라는 단어는 등대랑 다릅니다. 망대 하니까 자꾸 누가 그 포스터 같은 거 만들면 등대를 그려놓는데 등대랑 망대는 달라요. 망대는 전쟁 용어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38선 그 북한이 만약에 밀고 들어올 때 전차 부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한 군데 있어요, 우리나라. 그게 뭐냐면 하진연 계곡이라고, 그 하진연 계곡으로만 전차 부대가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에서 전방에 철책에 초소 경비를 했던 GOP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뭘 보냐면 진짜 보여요. 날씨 좋은 날, 막 햇빛 좋은 날, 저 북한 초소에 북한 군사들이 뭐 하는지 다 보여요. 거기서 그들의 동태를 살핍니다. 미리 보는 거지. 얘네들이 전쟁을 준비하는지 뭘 준비하는지 그런 걸 미리 보고 소통하는 역할을 해요. 망대는요, 전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적이 무엇을 하는지 미리 보는 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등대랑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좌의 망대다 그런 거는 전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앞에서 영적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파수꾼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종일종야라고 했어요. 종일종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시게 기도하라고, 소통하라는 거죠. 청년들이 이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라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서 나와요. 이 망대를 두고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눈도 바뀌고 자세도 바뀌어요. 날이 좋은 날은 어느 정도냐면 쟤네들이 뭘 한다까지 보여요. 우리는 한 개 분대가 둔덕을 쌓을 때 반나절에 한 하루가 걸리거든요. 하루가. 그런데 저 북한군들은 얼마나 달려있는지 한 개 분대도 아니야. 몇 명이서 둔덕을 쌓는 게 보여요. 3시간도 안 걸려. 체력적으로 이미 그들 준비된 거랑 우리가 준비된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기술도 다르고. 그들은 한 개 초소에 10년이 있어요.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잎사귀가 어떻게 한 거 그것까지 다 보여, 다 안다라는 거지. 우리는 바뀌어요. GOP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교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적과의 싸움에서 진지를 두고 경계를 할 때 서로 상태가 이미 보여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적을 알면 알수록 뭐가 보이냐면 내 수준이 보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면 일할수록 뭐가 보입니까? 나의 한계가 보이고 세상의 한계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됩니다. 그 파수꾼으로 서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열매도 지키시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뭘 얘기하셨냐? 여러분은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살리는 파수꾼이다. 여기에도 이제 파수꾼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깨우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핏값의 책임을 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은요, 현장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부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갈 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네,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이렇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언제든지 자세를 바꾸셔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세가 확실하지 않으면 문제가 오게 돼요. 골로새 1장 13절에 있듯이 흑암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건져낼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축복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의 증인으로 나아갈 때 세 가지 반드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 가지 뜰의 증인입니다. 세 가지 뜰을 현장에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 뜰이 내 안에 세팅이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해요. 세 가지 뜰에서 우리가 정말로 치유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해도 알겠지만 미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연애를 할 때 이 사람이 살아온 문화와 내가 살아온 문화가 달라요. 이게 엄청 사실은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문화가 기준이잖아요. 문화를 치유하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전도와 선교는 어렵죠. 그래서 문화를 여러분들이 치유하시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상처. 이게 진짜 골물대로 골맞거든. 현장 가서 사람 만나서 대화해 보면 이 상처는요, 와, 어느 정도냐면 아까 의식과 잠재의식을 얘기하고 무의식을 얘기했지만 무의식 속에서 자기만의 메시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철학 신념으로 간다니까. 그걸 가지고 그게 통하는 사람들하고 또 끼리끼리 모여. 반드시 치유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릇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 그릇이라는 게 그 응답을 받을수록 뭘로 확인이 되냐면 얼마만큼 함께 할 수 있느냐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가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게 그릇 중에 그릇이에요. 모든 걸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게 그릇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꼴불견인 거 늘 느끼실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작은 거냐면 그릇이 작은 거거든.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넓혀야 될 게 뭐냐면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디든지. 이게 치유 중에 치유예요.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문화와 상처와 그릇을 치유하느냐? 무엇으로 금토일 시대의 증인으로 가고 무엇으로 우리가 묵상 시대의 증인으로 가느냐? 복음으로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이 세 가지를 치유하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 치유다 했을 때 지금 사람들이요, 살기 좋으면 좋을수록 뭐에 자꾸만 눌리냐면 질병에 눌려요. 여러분, 이 질병 치유하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가문에 내려오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치유의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그래서 체질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제도 지수 청년이랑 이렇게 포럼하는데 지수가 요번에는 커피 엑스포 갔다 왔는데 내가 하나 더 차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라. 그랬더니 지난번에 뭐 김은실 간 사람 같이 무슨 차를 맛봤는데 그 차는 우리가 이 RTC에 꼭 하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 성남에 있는 목사님 교회에 갔었는데 그 목사님은 차에 빠져 계신 분이야. 이분이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면 금식하다가 모든 이제 죽기 직전에 무슨 차를 만났어. 누가 차 마셔보라 해서 차를 마셨어요. 그가 밥도 못 먹고 죽도 못 먹는 상태에서 그 차를 마셨는데 체질에 완전히 맞았던 거지. 그래서 이분은 그 복음보다 차를 더 전도해. 이 차를 꼭 마셔봐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중국까지 가가지고 해외 연수를 받았어요. 차에 대한.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 강사로 초빙할 정도로. 그리고 이 청와대나 뭐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차 때문에 이 목사님을 강사로 불러. 차도 문화라든지 이거 가리킬 분을 불러. 이분은 자기 교회고 있고 따로 찻집을 차렸어. 그 찻집에 뭐가 있냐면 그 차를 해놨는데 이 엄청 큰 진공관에다가 차를 했는데 목사님은 그래. 목사님 이게 얼마짜리로 보이냐고. 내가 볼 때는 풀립이거든. 똥같이 또 이렇게 세워놓으셨어. 이렇게 차 덩어리를 똥처럼 해놓고 진공관에 보관을 하고 계셔. 엄청 큰 진공관에. 이게 보실 때 얼마 같냐고 했더니 좀 자존심 긁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많이 썼어. 한 1억 될까요? 아니라고. 2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국은 예전에 그 집을 지을 때 벽돌 뒤에 차를 보관해 가지고 가문의 유산으로 물렸던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차를 꺼집어낼 때 그게 이제 돈이나 마찬가지.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차 문화가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거기 가보면 중국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이게 있는데 그걸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람의 체질, 사상 체질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차를 만들게 해줘. 당신 체질은 이런 거니까 이걸 마셔야 됩니다. 제가 마신 차는 그 분이 내 체질은 열이 많기 때문에 이 차를 마시는 거예요. 진짜 그게 내 몸에 맞는 거야. 그 엑기스를 주시더라고. 아까 전에 우리 은식 간사가 춥다고 그런 거야. 가봐. 소개할 테니까. 가면 그분이 체질과 관련된 좋은 차들을 쫙 해. 이게 몇 년 되고 그리고 이게 몇 년 이상이 되면 썩어진대. 그러니까 이 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특히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에요. 우리 저 아버지인 정창규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늘 다리를 떠셨거든. 다리를 떠셔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주무시고 나면 그 다리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 떠시는 거야. 떠시니까 그 주무셨던 자리에 발이 있었던 것이 다 헤어졌어. 왜 그런가 뭐 했더니 그냥 뭐 성인병인 거보다 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서 류 목사님이 호흡 얘기하고 음식 얘기할 때 실제로 음식을 바꾸셨어. 그래서
아침은 이렇게 생식으로 드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녁을 아주 간단하게 양배추 같은 거 삶아서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셨냐면 고혈압 약을 끊으셨어요. 고혈압을 끊고 나서 발 떠는 게 멈추셨어. 지금 고혈압 약 끊은 지 3년이 넘으셨거든. 그리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셔가지고 눈빛이며 얼굴 이 살빛이며 모든 게 맑아지. 그러니까 사람이 딱 사람을 보면 느껴지나. 이 사람 참 피부 맑다, 눈이 맑다. 그리고 우리 주미가 눈을 똑바로 뜬대. 그렇게 뜬다고 맑아지는 게 아니고 그게 느껴지잖아. 근데 음식이야, 음식. 그 음식으로 인해서 본인의 고혈압이란지 본인의 성인병을 치유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가 막 이제 젊으니까 이것저것 다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음식을 조금 내게 맞는 음식들이 있어요. 저는 열이 많으니까 소고기 먹으면 안 된대요. 염소고기나 삼겹살을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죠. 예. 저는 회도 붉은 빛을 띤 건 먹으면 안 돼. 말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참치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흰살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음식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먹는 것도 먹지만 요즘 음식들은 조미료 많이 들어가잖아요. 엄청나게 문제를 주는 건데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약이 다양한 게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약도 제대로 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 나오는 데서 깊은 호흡, 깊은 음식 이게요 다 여러분 건강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돼. 그리고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치유가 뭐냐면 렘넌트 치유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김은시간 쌤이 이민혜 사모님하고 초등학생 다락방하고 있지만 이 아이가 작년에 우리 교회 야유회 왔었다니까. 야유회 왔다가 무슨 일이 터졌냐면 야유회 이후에 이제 가서 원래 내재되어 있었던 거지. 얘한테 우울증이 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오는데 뭐가 뭐냐면 자살 충동이 오는 거야. 자살 충동이 오는데 심각한 상태로 가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이제 케어할 수 없는 상태야. 그래가지고 그 타 교회의 자살 예방 센터에 상담을 일주일에 2번씩밖에 하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나아지는 게 아니고 더 어려운 거지. 병원에서 뭐라 하냐면 얘는 우울증도 2가지 우울증이 있습니다. 의사가 돌아다니는 우울증이 있고 혼자 가만히 우울증인데 어떤 우울증이 무서우냐? 혼자 가만히 있는 우울증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고 혼자 나중에 일을 버린다라는 거지. 그 어머니는 이제 나가서 일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 아이를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상담한다고 하길래 내가 지난주에는 우리 이민혜 사람한테 부탁했어. 걔는 지금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같이 놀아야 된다. 얘가 집구석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푸념과 자기 피해와 자기 피해 의식과 늘 자기 비관적인 생각만 하고 있거든. 데리고 놀면서 얘를 미션홈으로 삶으로 치유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랬더니 맞네. 그럼 이번 주부터라도 애 데리고 신나게 놀아라. 그러면서 드러나는 건 얘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사람에게 관심 받고 싶으니까 과잉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받는 그 메시지들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자기 생각의 수준으로 자꾸 방법을 만드는 거지.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해결이 안 돼.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 진짜 랩런트들 치유해야 돼. 후대들이 지금 정신문제 심하게 왔다니까. 아이들이 우울증 약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신과 상담을 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의 랩런트들을 진짜 복음으로 치유하는 증인이 우리 청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슨 치유를 말하셨냐? 교회 치유. 교회 치유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게 예배였어요. 오늘 4대 교회도 무늬만 교회야 말하자면. 부유한 지역에서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래서 행위만 남은 겉모습만 교회지 삶이 안 되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치유하는 증인으로 설 때 예배 하나로 답을 얻는 증인이 되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로 답을 얻는 진짜 교회 치유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묵상 시대라는 걸 마음에 담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묵상에 반하여 나를 비우는 명상. 지난번에 우리가 뇌과학 했지만 그 뇌과학 강사님이 연구한 거 와서 보고 했지만 신경신학자들이 실제로 명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묵상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봤잖아요. 명상할 때는 전두엽이 죽어 있어. 움직이진 않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기도할 때는 전두엽이 굉장히 활성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신경신학자들이 분석한 데이터를 보고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멍 때리기 그게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한다.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 시대의 진짜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가려면 제일 먼저는 네피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현장을 치유해야 됩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네피림이라는 그 시대에 상황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악할 뿐이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걸 후회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상태로 가버린 거야. 육신만 된 거는 육신. 여러분은 육신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네피림을 치유하는 키가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의 증인이 되려면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묵상 시대를 열 때 두 번째 치유해야 될 게 뭐냐면 망대를 치유한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무언가에 날이 서 있어요.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부분을요, 복음으로 바꿔주는 증인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얘기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들어. 그리고 오해해.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망대가 그렇게 서 있는 거야. 그렇잖아.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 그냥 말투가 그냥 툭툭 뱉는 분이셔요. 근데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어떠냐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시비 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같이 받아쳤거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복음 깨닫고 나서 복음 누리면서 내가 바뀐 게 뭐냐면 우리 엄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컸고 우리 엄마는 거기에 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해가 되고 나서는 엄마가 얘기하는 것이 엄마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엄마를 통해 한 번 더 확인시키는 거구나. 그렇게 의미를 바꿨더니 하나도 나에게는 문제가 안 돼. 아니 상황이 있어. 차를 타고 몰고 가는데 빨리 나도 모르게 빨리 다니고 싶어 해. 차가 막히면 막 답답해. 근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 오늘 천천히 가라고 하시는가 보지. 이런 말들이 내 안에 쌓이면서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뭔가 날이 서 있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복음으로 바꿔주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날이 서 있는 부분만 바꿔줄 수 있는 말 해주면 돼요. 복음적인 말. 복음적인 말 안 해도 긍정적인 표현만 해도 사람들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복음의 말을 해주잖아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런 치유를 하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서밋 치유.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한 분야에는 성공했지만 삶은 안 되거든요. 내가 우리 청년들 다 이렇게
직장의 현장 얘기 들어보면 그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야. 근데 전부 뭐냐면 이상한 삶을 살아. 왜 그래? 그 사람들이 이 뭡니까? 이 자기 능력이 돼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뭐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서밋들의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치유해 주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도록 자꾸 일로 몰아치고 사람의 말로 몰아치고 분위기로 몰아치도록 사단이 장난질 한다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사단은 끝났어.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누리는 비밀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다른 것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서밋이 되어지시고 올바른 서밋을 세우는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우리가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가 프로그램이 되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수요일 날 사역자 모임을 가지고 모여서 포럼하는데 전부 말씀 붙잡은 거 포럼하시더라고. 뭐야? 또 하나의 구약 예배거든. 왜 그거를 해? 우리 그거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현장에 어떤 역사 하셨냐? 다락방이 뭐야?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예수 운동 하는 거거든. 그 응답 받자는 거거든. 그 응답을 서로 소통하자는 거거든. 그래서 지난주 사역자 수요예배 끝나고 사역자 모임 끝나고 나서 제가 현장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포럼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현장이 내게 있어야 되니까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거기에 순종함으로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필요가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 부분들을 전부 치유하는 증인으로 갈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24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듣고 계셔야 돼요. 예전에 그 교회에서 수련회 갔을 때 갑자기 생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큰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옆에 오면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보트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 보트를 타고 가서 그 떠내려가는 애들을 다 보트에 태우고 바다로 왔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랑 몰아치는 거야. 자, 무슨 말을 하냐? 우리는 상황이 한시 앞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현장의 삶이라니까. 어떻게 휘몰아칠지 몰라. 근데 준비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24라고 했던 건 뭐냐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뭐가 휘몰아쳐도 상관없어. 근데 24가 안 되면요 뭐예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당연히 그 상황을 그대로 당하게 되는 거지.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당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당하지 마세요. 감당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24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 속에서 모든 걸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상황이 오면 오히려 누리게 돼요. 그 애들이 떠내려가서 죽을 뻔했는데 보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애들을 보트로 건져서 보트를 누린 거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상황이 오면 누리게 돼요. 뭐가 다른지 빨리 체크하셔야 돼. 아, 내가 지금 감당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구나. 그 말은 뭐가요? 24 내가 안 되어 있구나. 내가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은 누리라고 나에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준비 못해 또 당하는구나.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제발 감당하는 인생.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고 상황이 올 때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말씀이 힘으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그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장악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1강, 2강, 3강을 지금 다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300%, 전도 300%, 이제는 증인으로 나가는 여러분 청년들이 되셔야 되고요. 현장에 그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묶여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응답은 다른 데 있고 지금에 있습니다. 응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금 주어진 것이 응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을 응답으로 주셨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언약들이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도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메시지대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실제로 누리는, 그것을 작품으로 세우는 망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도전하는 캠프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